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29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9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 아침에만 뉴스를 좀 못 봤는데요. 어제까지 러시아 군대가 키이우를 공격하고 원전을 점령했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의 피난민들이 발생을 하고요. 주변 국가에서 그 피난민들의 대피소도 만들고 또 그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을 하는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민간 지역의 포격을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들도 발생을 하고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에서 이 시대에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인간이라는 게 미련하고 또 어리석고 정말 악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계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실제로는 내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게 되고 또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내가 아픔을 겪고 우리가 서로에게 고통을 주는 일들이 매일 일어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인가 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고통으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으면 다행인데요.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을 팔아먹는 바람에 인생이 정말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노예로 팔아서 인생의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나면서 살게 됩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지금 일어나는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말씀의 43장의 후반부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요셉이 형들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점심을 대접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 형들이 이 잔치에 참여해서 같이 요셉과 만찬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요셉이 막내였던 베냐민에게 각별한 정을 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냐민을 생각하는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짧은 성경 말씀 속에서요, 요셉이 자기 동생이었던 베냐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동생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 앞에 11명의 형제들이 엎드렸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대로 11명의 형제들이 요셉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 중에서요, 한 어머니에게서 나온 형제는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어머니였던 라헬은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베냐민은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어머니 품에 한 번도 안겨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란 거예요. 그런 베냐민을 보면서, 동생을 보면서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여러분, 가정에 형제들이 많으면요, 다툼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먹는 거 가지고도 서로 먹으려고 다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자기가 먼저 좋은 자리를 가지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런 형들 틈 속에서 자라면서 이 요셉과 베냐민은요, 배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이 야곱이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레아와 라헬. 그리고 또 여종들을 통해서도 2명씩 자녀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베냐민에게 이 형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요셉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대신해 주는 사람이 형이었습니다.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이 노예로 팔려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요, 베냐민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아마 자기가 노예로 팔려온 다음에 동생이 혼자 남겨졌다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얼마나 걱정하고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이제는 자기 동생에게까지 무슨 짓을 할까 봐 아마 마음 조마조마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동생이 그 흉년 속에서 잘 자라고 있을까,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근심과 걱정을 많이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29절 후반부에 보세요.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요셉이 또 말하는 거예요.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동생에게 축복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셉이 자기 동생이 맞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10대 중반에 헤어졌던 이 동생이 이제는 30대 후반이 돼서 만난 거예요. 요셉이 자기의 온 마음을 담아서 부모가 자식을 축복하는 것처럼 자기 동생 베냐민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 요셉이 얼마나 베냐민을 사랑하고 걱정했는지 30절 말씀에 보니까요,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요셉이 막내 동생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요, 그 동생을 축복하니까 마음에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이 요셉이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동생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요, 요셉이 지나왔던 그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견디게 해주었던 삶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고요, 사랑이 없으면 살 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내 인생이 살아가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목숨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데 결국은 우리 인생을 지나오면서 돌이켜보면 사랑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요셉이 만찬을 열었을 때요, 베냐민을 특별하게 대접을 합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5배나 줬대요. 5배나. 여러분, 베냐민이 그걸 다 먹을 수나 있었겠어요? 5배나 줬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어르신들이 아이고 지성이 왔구나 그러면서 동네에서 그냥 어르신들 찾아가서 인사를 하면은요, 한국 밥은 고봉밥이잖아요. 이거 막 이렇게 올려주는 고봉밥이잖아요. 그거를 막 먹어라 그냥 배가 불러 도저히 먹을 수도 없는데 계속 먹을 거죠. 할머니가 또 먹을 거니. 요셉도 아마 다 못 먹을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몰라서 그렇게 5배나 주는 게 아니고요, 베냐민을 향해서 그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그 음식이 5배나 된다는 거예요. 정말 동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견딜 수 없으니까, 정말 주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랑 때문에 5배를 준 거예요. 여러분, 베냐민을 사랑해서 요셉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 세상에 고통받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보시고요,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이 세상에서 고단하게 살면서 잠을 못 자고 병마와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요, 이제 앞으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데 그 멸망을 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주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부터 보면은요, 예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죄에 갇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그 인생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며 눈물 흘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 때요, 그때 우리가 위로를 받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보시고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시대의 지성이다 이렇게 불리는 이어령 교수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이 교수님이 살아있을 때 간증했던 그런 얘기들을 다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겠구나, 우리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눈물이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어령 교수님 딸이 눈이 점점 멀어갔었잖아요. 그 눈이 멀 때 일주일이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아버지가 다시 또 찾아갔답니다. 아직 눈이 보일 때 아버지를 좀 보라고, 그래서 찾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네 아버지다. 이제 앞으로는 내가 웃는 모습을 너 못 볼 거니까 눈 뜨고 있을 때 그때 나를 좀 한번 더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내가 아버지다. 나를 좀 봐라. 일주일 후면 내가 눈이 먼다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 이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안 받고 믿지 않을 때입니다. 근데 뭐라고 기도했느냐면요, 믿어지지 않는데도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데, 주님, 한 번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딸의 눈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딸의 눈만 낫게 해주시면 이제부터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놓고 왜 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하십니까? 왜 하나님 그런 잔인한 짓을 하십니까? 그런데요, 정말 그 이어령 교수의 딸이 눈이 멀었다가 다시 보게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기적을 봤으니까 내가 이제 믿어야지. 그러면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더 드는데, 딸이 눈이 다시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 세상에 못 보는 사람들을 다 보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딸이 미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딸에게 기쁜 일을 해주고 싶어서 세례받겠다.
그래가지고 하용조 목사님한테 이제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은 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영접은 하기는 했지만 자기의 믿음이 깊이 변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기 믿음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자기가 기도를 할 때마다 주기도문을 할 때요, 주기도문을 할 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만 나오면 자기가 제일 크게 한대요.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면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면 나는 도저히 버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예수 믿고 난 후에 결국은 딸이 죽게 되잖아요. 손자도 죽잖아요. 하나님, 왜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빼앗아 가십니까? 왜 이렇게 큰 상실감을 주십니까? 왜 내가 믿지 않고 나쁜 짓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믿음으로 살겠다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 제발 나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내가 시험을 받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이 아직은 자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대부분 비슷합니다. 고난과 역경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많고요, 그 뼈아픈 고난과 고통이 닥쳐올 때마다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하게 되고요, 한숨 짓게 되고요, 하나님, 이 고난을 나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제발 나를 이 어려움 속에 하나님 몰아넣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제 한계까지 왔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여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런 고난을 겪은 이 이어령 교수가요, 고난 속에서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영하 50도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믿음으로 경험했던 그런 고백과 마찬가지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말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바닥으로 떨어지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마지막 한계까지 왔는데 거기서 더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신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고난과 고통이 지나가고 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걸 영하 50도의 사랑이다. 그런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보물을 내가 발견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매일 살아가면서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제자예요. 수제자잖아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다 버려도 나만큼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던 제자가 바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아셨어요. 맹세해봤자 소용이 없고, 맹세해봤자 하나님을 떠나고, 맹세해봤자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살고 불순종하는 그런 연약하고 악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네가 할 수 없구나, 이제는 네가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너희들의 죄를 대신 져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겠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하나를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죽을 때까지 순종하면서 살고,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오늘 결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해서 죽을 때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네가 못하니까 이제는 내가 너의 죄를 대신 갚아줄게.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만,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만 사랑하면서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가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늘 못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하고 또 게으르고 죄가 많은 인간인데,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네가 안 되니까 내가 갚아줄게. 여러분, 십자가만큼 죄 많은 우리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멈출 수 없는, 그 견딜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가 믿기 힘들 때가 있으면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향한 끝없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하잖아요. 멈출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아버지의 눈물,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 내게 주소서. 십자가에 달린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 소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능력이 되고 우리가 살아갈 이유와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하고 악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거룩한 사순절 그리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추하여서 불순종하고 늘 넘어지고 깨어질 때에도 이제는 내가 할 수가 없구나. 너는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는 존재구나. 이제는 내가 해줄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멈출 수 없어서 눈물을 흘리시며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의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